오늘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준비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실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겠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싶었는지 그 다윗의 마음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아니야, 하지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마음은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되지 않지만 너의 아들 때에는 가능할 거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아들 이름도 솔로몬이라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또 명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할 것인데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아들 때에는 내가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때에서는 사면의 모든 대적들이 너희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또 축복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그냥 놔두지 뭐,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치 않으시는데 내버려 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나 때에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내 아들 때에 이 성전의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2절부터 성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먼저는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돌 다듬는 석수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요. 지금 당장 일을 하진 않지만 이제 훗날에 아들 때에 이어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예비하여 이 전문가들, 돌을 다듬는 석수들을 많이 모아 둡니다. 그리고 또 돌만 깎을 사람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철과 그리고 또 셀 수 없는 놋도 준비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첫 번째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사람을 준비했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철과 놋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4절에서는 백향목을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향목은 성전에 쓰이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견고한 그런 나무죠. 백향목을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할 때 첫 번째, 먼저는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과 놋과 나무들을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실제적으로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죠. 철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나무들도 필요하고 많은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먼저 사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물질도 필요할 것이고, 자재들도 필요할 것이고, 기구들도 필요할 것이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져서 사람이 먼저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야 될 부분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땅이 만약에 재개발이 되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면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지고 사람이 먼저 예비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건축물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야 돼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줘야 돼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로 그렇게 먼저 세워져야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예비되고 준비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그 성전을 준비한다 한들 그 성전을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아니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전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야 이 성전이 완공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볼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것도 아니고 경험할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릴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 자신을 위해서는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고 그곳에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 됐어요. 그곳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성전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특심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서원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말씀하셔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준비하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누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들어갈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볼 수 있는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어서야 세워질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성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은 성전을 준비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고 그 성전을 통해서 아들과 후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그 성전을 내가 감당할, 내가
누릴 축복은 아니었지만 자녀와 자녀손들이 누릴 축복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예비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다 돼서 이제 나만 열심히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 고취시켜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때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자녀 손들과 만대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솔로몬의 믿음이 이 전 세계 수많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자녀 손들과 만대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다윗도 똑같은 생각이었다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 때에 볼 영광은 아니었지만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영원 대대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성전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들과 기구들까지도 준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됐지 믿음만 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쟁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실제적인 준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마음만 갖고 있어도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특심한 열심,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성전이라는 구체적인 물질로 보여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자원들을 준비했고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이 누릴 성전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물질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아들 때에 또 자녀들과 후손들 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영광과 축복을 맛볼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전을 준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도 격려합니다. 너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으니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솔로몬은 평안과 안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사면 모든 대적들이 너의 때에 이르러서 평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정을 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빌어서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평안과 안정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13절 말씀 가운데 나와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솔로몬 때에 평안과 안정의 삶이 누려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삼가 지켜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다윗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안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안정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형통의 삶을 줄 것이고 평안의 삶을 줄 것이고 안정의 삶을 누리게 할 것이며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약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한 삶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평강의 약속, 하나님의 형통의 약속, 하나님의 안정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너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형통이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부탁해요. 너희는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명령해요. 솔로몬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나라의 평안, 나라의 안정, 나라의 형통, 지도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도울 때 그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만 올바로 서 있다고 그 교회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교회에 형통할 것이고 그 교회가 평안할 것이고 그 교회가 안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언과 같이 오늘날 솔로몬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준행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평강과 안정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솔로몬에게 먼저 부탁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방백들아 너희는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사면 모든 대적들에게서 평강을 너희에게 줄 것이요 이 땅 거민을 다윗과 솔로몬의 손에 붙일 것이며 이 땅을 너희에게 복종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을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돼요. 진정한 진실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정성을 성전이라는 구체적인 물질로 형상화시켜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드려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마음을 드리고 정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라. 이렇게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하게 너의 마음과 정신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다윗의 심정은 애타는 마음입니다. 애타는 마음. 왜 애타는 마음인지 14절 가운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면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시기는 환난의 시기였어요. 역경의 시기였어요. 고난의 시기였어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의 시대 때는 평안의 시기예요. 안정의 시기, 형통의 시기예요. 다윗 자신의 때에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삶이 고단했으니까, 삶이 힘들었으니까, 고난의 연속이었고 역경의 연속이었으니까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는 삶이 평안해지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형통과 안정이 찾아오는 시기였어요. 그러니 다윗이 생각할 때는 솔로몬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을 돌아봐도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삶이 괴롭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해지고 별 문제 없고 안정감이 있어지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연속일 때는 하나님을 부단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단히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누가 나오지 말라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요. 그런데 삶이 평안해지고 별 문제 없고 살만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전 준비를 환난의 때에 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 환난과 역경과 곤고한 삶 속에서도 했다. 너의 때에는 하나님의 형통이 약속되었고 평강과 안정의 삶이 약속되었는데 그러나 너는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하라. 14절 말씀 후반절에 보세요. 너는 더할 것이며 나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고 놋과 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예비했고 제목과 돌을 예비했다. 그러나 너는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환난의 때가 지나갔습니까? 역경의 때가 지나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죠. 우리 지금 오늘 평화동교회에서 52주년 6.25 상기 나라 사랑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5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환난의 시기, 고난의 행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만큼 축복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브스지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 6위입니다. 6위. 인구, 경제력, 문화력, 모든 걸 군사력 다 포함해서 6위 강대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형통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평안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안정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잘 나가게 하셔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역경과 환난의 연속이었던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그토록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여서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이제는 형통이 찾아오고 이제는 부요가 찾아오고 이제는 안정이 찾아오고 이제는 평안이 찾아오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인들이 수룩한 거예요. 결과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만큼 형통의 삶을 누리는데 자녀와 자녀손들의 삶을 보면 암흑 것 같은 거죠. 다윗이 지금 그걸 본 거예요. 나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게 예배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녀와 후손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의 때에 이것이 이어져 가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도 있고 나의 자손들과 후손들은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난의 때에도 준비했다. 너는 평안의 때 더욱 여호와를 위해 힘쓰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의 때보다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더욱 주님을 찾고 더욱 주님을 부르짖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정할 때, 평안할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안정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을 통해 자녀와 만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윗과 같이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심어서 자녀 만대가 하나님 앞에 형통과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다윗의 후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5장을 부르